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처음 시작되어졌고요. 그래서 대림절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시는데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4주 동안 한 달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냐 했을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같이 하시더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같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린 양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들이요 얼마나 크고 좋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부모님은 자녀를 딱 낳았을 때, 조금 컸을 때 말고요, 딱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출산한 자녀를 향하여 건강하게 탄생한 것만으로도 기쁘고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그 어린 자녀를 향하여 부모는 모든 것을 주기를 다 결단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자녀들은 커나가면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품 안에서만 있으면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어렸을 때 필요한 모든 것, 울기만 하면 얘가 왜 우는지도 압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니면 마음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우는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부모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부모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부모님 품 안에 머물러서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철이 든다고 청소년기가 지나가면서요, 자기 생각이 막 많아지면서 부모의 품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품이 더 좋고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더 좋고요, 친구들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고 대화도 안 되고 부모님과 말하면 세대 차이 난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부모와는 사이가 멀어지고 친구들하고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에라 집에 가면 싫다, 밖에 나가 놀자, 가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커서 깨닫는 것은 부모 품을 떠나면, 부모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고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면 이제 딸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고 아팠구나,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철을 들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알고 부모님에게 들어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부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더 활기차게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복과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린 거죠. 에덴 동산은요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 거기에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범죄함으로 죄악이 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행복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며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아무리 이래도 땅이 그 소산을 우리 가운데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삶을 이어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왜 내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부모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죽게 되어져 있고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요. 또 그건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서 죄 지었다고 자기 법대로 다 죽여버리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간구하셨는데,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신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그 사람의 피로 하나님이 속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임으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짐승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갖고 계셨던 축복의 그 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향하여 지칭한다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약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짐승들, 그 짐승들의 대표주자였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어린 양을 볼 때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이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걸 두고 보지 못하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죄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대신 짐승을,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의 피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속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해도요 어떨 때는 혼내주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속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몰라요. 야, 내가 잘 속였다 이렇게 마음 먹겠지만, 저도 많이 그래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속아줍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구약의 짐승의 죄악을, 구약의 어린 양을 죽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속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양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얘기해 보세요. 서로.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반대편 이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대. 얼굴에 그 리얼한 액션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딱 나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한다. 오늘 10명이 세례를 받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또는 세례를 이미 받은 또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다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떠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 그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던 그 마음,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축복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21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가슴으로 느꼈다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머리로 알았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고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요, 막둥이가 하나님이 늦둥이를 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요, 목회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었고 또 리더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어서 리더들이 하나님 대신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도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랑을 같이 경험함으로 나아가서 기쁨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은 뭘 뜻하는가 하면, 왜 어린 양이 구약시대 때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을 잡는 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얼마나 징그럽고 잔인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을 내 대신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죄 지은 내가 그 어린 양의 목을 쳐서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죽은 그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죄를 전가시킨 어린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음 죄를 짓고 내가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일 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는 심정이었겠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받고 나아오지만 사람이 어찌 죄를 또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양을 죽이고 또 죄를 짓고 또 양을 죽이고 이렇게 몇 번씩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린 양 죽이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죄 지으면 또 한 마리 죽이면 되지. 여러분, 이것처럼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중독시켜 나가버립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더 이상 너희들 어린 양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지 마. 너희들이 잡는 어린 양의 피 냄새가 역겹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만 죽이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 버리니 나는 너희의 제사가 역겹고 너희의 드리는 어린 양이 역겹고 그 피 냄새가 맡기도 싫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에 통회함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양만 죽이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야. 그리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죄 없으신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그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지존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살인마들, 그들은요 이미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요 그 사람들의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는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시게 만드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거기서부터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목사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제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든 몰래카메라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에 찍혀갖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틀어주면요 저 설교 못하고 저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과 나만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피 흘림이 바로 나의 피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몰래카메라를 하나님도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고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말미암은 자유함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죄악으로, 상처로, 우리 마음에 있는 저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사야는 그것을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 때문에,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묶여져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상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해 놓았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날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사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고 있는 그 따스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